우리는 지난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라는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내가 내 의지, 내 힘으로,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가는 사람이 구원이라는 성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제2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의 성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성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을 통해서 뭘 주셨다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감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함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하고 그리고 평강하도록 이라고 하는 평강이 2번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2번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확실하게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평강한가? 라고 할 때 아니 이거는 확실한 것이 아닌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그 평강의 근거가 우리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고 이유가 되시기에 평강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확신하고 계시기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살아오셨습니까? 평강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셨습니까? 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서 우리보다 더 심한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잘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장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들이 어디서 오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평강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평강과 반대적인 부분들,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을 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때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부족한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장 먼저 등장한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두려움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죠. 왜 두려워할까요? 선악을 알게 되어서요. 그 두려움은 거기서부터 기인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왜 뱀을 통하여, 왜 사단을 통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너 하와야,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는 말에 휘둘린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따먹음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고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야만 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됐고, 먹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야만 됐으며, 먹기 위해서 싸워야 됐던 그 모든 것들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아라, 먹여 살려라 라고 말했고, 여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수고와 남자의 다스림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농사를 지어야 됐고, 자녀를 키워야 됐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됐으며, 자신을 지켜야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말로, 어떤 것들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가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었고,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겐 생활의 염려라는 것으로 너무나 많이 우리 속에 있게 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일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뭐라고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말합니까? 이게 큰 틀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근데 15절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뭐라고 지적합니까? 우리가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대요. 누구의 종노릇하는 겁니까? 죽음의, 마귀의, 죽음의 세력의, 그러니까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죽음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며 어디 속에서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상태고, 그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원인과 우리의 모습과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게 이거죠. 세상의 풍습을 쫓으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고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심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고 그것이 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말씀은 이제 본문 속에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큰 틀, 그 큰 그림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라고, 평강하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마음으로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평안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본문의 상황들을 좀 더 볼까요? 본문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14장 하면 끝이 아니라 중간쯤 되잖아요. 물론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곤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공생한 중간쯤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목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책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 누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에요. 내가 곧 죽는다 몇 번 말씀하셨어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한다. 더 나아가 볼까요?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 저녁에 식사하는 과정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까지 쫓아온 이유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큰 자리 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상황 속을 말씀하시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려져 있는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내가 모든 걸 걸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폭삭 망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니까요.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게요.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도 평안을 쫓아서 이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평안하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원했던 평안함,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평안함은 어떤 걸까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것.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뭐예요? 배불리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어떻게 해요? 잘 잘 수 있으니까. 등 따시고 아주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걸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평안이 그거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 내가 원하는 돈을 많이 얻은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근데 옛날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 먹을 것도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겁니다. 그 마을 가운데 옛날 시대 같은 게 마을에 TV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너무나 없는데 그 TV를 내가 저 TV를 꼭 사리라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TV를 산 거예요. 그럼 평안할까요? 평안하죠. 너무너무 좋죠.
자랑스럽죠. 먹을 것도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우리 집에 TV 있어, 칼라 TV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죠.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그 칼라 TV에서 뭐가 나와요? 광고가 나오네요. 광고가 나왔는데 우리 동네에 없는 뭐가 있어요? 자동차 광고를 하는 거예요. TV가 생기면 평안할 줄 알았더니 광고를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자동차를 본 거예요. 또 난 뭐가 된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된 거죠. 자동차를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로 몇백 조가 있고 몇백억이 있고 그럼 정말로 큰 부자들이 있는데 그 부자들이 그렇게 돈이 많으면 멈춰도 될 텐데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춥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위하여 비인간적인 모습들도 많이 나타내곤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이 바라는 그 평안, 그 누리는 것의 결국 그 허무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전히 불안, 여전히 불평, 여전히 걱정,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는 거죠. 그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의 한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평안에 속임쓰고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함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평안함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바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등 따시고 풍성하게 먹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나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정말로 저 사람처럼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거기가 뭐냐면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속에 염려와 걱정이 들어왔다니까요. 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냐?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다르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고 불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연약함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말합니다. 그 연약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염려에 멈춰있지 말고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교만 때문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말해서 제가 지금 아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단순하게 순수하다 이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라고 말하는 걸 예를 드는 건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막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얘네들은 어리기 때문에 착하다, 순수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오는 걸 용납하라 의미가 있었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착한 게 아니라 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순수하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부모가 별 볼 일 없고 부족해 보여도 어린아이는요, 그 부모로 만족하고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불신앙이 있어서 못 믿는 거예요. 눈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다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아까 전에 기도 속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성경 본문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뭐처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내가 자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 가운데 그 얘기 있죠. 저 사람들이 막 그 프랑스 사람들이 막 데모하니까 그 사람들이 왕이 뭐라 그래요? 빵 주지. 빵 없으면 배고파서 저렇게 데모합니다 라고 하니까, 배고파서 시위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럼 빵 주지. 빵 먹지 왜 안 먹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돕는 건 말로만 돕는 게 아니죠. 진짜 행동으로 하는 게 돕는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처럼? 고아처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다시 내가 너에게 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귀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셨어요. 그게 20장입니다. 20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40일 있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27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이루신 거예요.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잘 살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빌어준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정말로 자신을 다 배신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못 나가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더욱더 확신을 더해주고 계시죠.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로 이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을 맛본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요한도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말라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당당히 나는 전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가득하죠. 뿐만 아닙니다. 5장 볼까요? 5장 40절과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뭐 했대요? 맞았대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평안한 거예요. 이제 절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군사들을 감옥에 이제 배치해서 지키는데 4명씩 4개조로 16명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지켜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2명은 양쪽 옆에 손과 발을 묶고 쇠고랑에 채우고 지키고 2명은 이제 바깥에 2명의 보초가 서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밤에 자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깊이 잠들었냐면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는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옆구리를 쳐요. 그만큼 깊게 잠들었다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이 평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평안이 우리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의 성벽 안에 있다니까요.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믿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안에 있으면서도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네가 얼마나 이뤘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준 평안함을 너희들 누리고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평안함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왜 평안함을 잃었죠? 우리 안에 왜 염려로 가득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평안을 허락해 주셨죠. 근데 우리는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어? 이건 좀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불신앙 때문이에요.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지금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줄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줄게. 고아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부활 후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성벽 안에 있게 해 주셨죠. 그럼 한 가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강과 평강을 더해 줄 거다라고 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근원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일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믿는 거예요.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걸 내어 쫓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셨던 주님, 나에게도 역사해 달라고 믿고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걸 이뤘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왔느냐를 주님은 찾으시는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업적이 주님이 찾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